광주 지역이 20%로 줄어서 교사들이 2부 예배를 이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좀 대학부 예배 시간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일부의 대학생들,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했었고, 시간이 너무 텀이 거의 한 3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참 현장 오기 힘든 상황, 좀 안타깝고, 대학부 예배 시간이 너무 뜬 거에 대해 또 오늘 막 반토막이 났죠. 참 아쉽지만 조용히 여기 혼자 앉아서 여기 와주는 렘넌트들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만져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35절에서 41절이었는데 37절하고 3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배에 탔어요. 자기들이 배에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와중에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배를 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저기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자 해서 좀 신조 믿음 뭐선 일이고, 그래서 어제 그 렘넌트구 카톡방에 올렸더니 이 제목이 맞냐고, 잘못 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틀어주세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생 되고 있나요? 되고 있군요. 지금 보면 그 북한군이 판문점, 저희 그 남한과 북한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 뭐 JAS 공동 경비고, 거기 2017년에 한 4년 전이죠. 3년 전. 이때 북한군이 보통 그 탈북을 하면은 뭐 강을 헤쳐서 가거나 그러는데 차를 도진해서 이 판문점으로 지금 달려고 있는 거예요. 급히 속도를 엄청 밟고 있죠. 어떻게든 남한으로 가려고. 그래서 여기는 뭐 남과 당지 상황인데, 여기 실제로 이 판문점 근처고, 이제 이 차가 조금만 더 건너가면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안전하게 지금 상황을 계속 카메라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북한 사람도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잡으려고. 이미 연락이 됐겠죠. 그 바리게이트를, 당시 상황 바리게이트를 차가 돌진하고 박아버리고 그냥 가까이 겁는 속도.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배수구에 이게 차 바퀴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차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보세요. 좀 그 군인 남자분들 아시죠? 누워서 자세 딱 한 다음에 정확도를 잘하는. 그래서 총을 막 여러 발을 동시에 쏘고 있고, 이 사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군사 분계선이 남한 땅에 이 사람이 넘어버렸으니까 돌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남한 땅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남한으로 왔으면 편안히 먹고 살 텐데 참 순간의 선택이 아쉽게. 이제 북한군은 난리가 났죠.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아마 탄광 이런 데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벌칙. 이 사람이 총에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어요. 쓰러져가지고 이 JSA 바깥 벽에 누워있는데 이제 남한군이 포복 자세로 와가지고 구해주고, 이 사람이 탈북했구나 라는 의도를 이미 다 관찰한 다음에, 참 아니죠. 이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열 감지 카메라로. 참 4차 산업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근데 이 사람이 총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방송 활동도 종종 하거든요. 근데 먹는 거를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위 이런 걸 다 잘라내가지고 다 뱉는다고 해요. 먹고 나서.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묵상할 거리들을 찾았거든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함께 했던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고 서로 대화할 수도 없고 뭐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 JSA 거기 판문점에 보면 요셉이와 저와 거리 정도에 그냥 서 있는데 서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뭐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고 건너가려 하니까 저 무자비하게 막 총으로 쏴버리는 거 있잖아요. 1900년대만 해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한 민족이에요. 먼 나라 얘기,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이 안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으시고 나 너랑 대화할 거야, 나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지었는데 저 남한과 북한은 실은 이렇게 선으로 막아놨을 뿐이에요. 못 건너가게 휴전선 딱 경계만 해놨을 뿐이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남과 북 대통령 언제든지 만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냥 이게 절단돼 버린 거예요. 선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이가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뚝!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예 만나려고 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이걸 보고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불교 있잖아요. 불교는 이 인간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찾지 않고 욕망에서 찾거든요.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뭐 스님들이 주장하는 게 속세를 탈피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나 세상 욕망 안 가지려고 뭐 무소유 최근에는 너무 무소유가 아니라 한 스님이 유소유 해가지고 뭐 집도 다 가지고 차도 가지고 있어요. 난리가 됐는데 아무것도 갖지 말자. 그러니까 불교 입장은. 근데 문제는 이 스님들이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광수 생각이라는 그 웹툰, 짤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웹툰이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는 4-5컷 정도를 딱 잘라가지고 한 화면에, 그러니까 한 화면만 보면 이게 컷이 4-5컷 정도로 나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스님에 관한 이야기 그 웹툰에서 하나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스토리가 이게 한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이제 수양을 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 밖에서 이제 걷잖아요. 나무들 사이에서. 근데 스님이 와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청소하고 있는데 스님이 와서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와서 스님이 집착하지 마세요. 화장실 갈 때도 스님이 찾아와서 집착하지 마세요. 자고 있을 때도 스님이 이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스님 집착 좀 하지 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뭔가 집착을 없애려는 그 집착,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 이 불교를 잘 나타낸 그런 그 컷이었는데 욕망을 없앤다고 인간의 그 문제 근본 원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 무슨 일이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됨 여부는 그 사람의 어떤 종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걸 인용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참 맞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용한 무당,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무당 찾아가면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수백 단위가 아니라 수천 단위. 그리고 그 무당의 정성은 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굿을 하기 위해 하얀 한복 입고 화장 막 날카롭게 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뭐 소리 나는 거 계속 딸랑딸랑 들고 그 손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이 엄청나잖아요. 그들 막 밥도 먹지 않아요. 몇 시간 유튜브 보니까 10시간 타임라인 10시간 동안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열성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열심이고 엄청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신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우리보다 훨씬 지극정성인데 종교 행위는 심지어는 그 무당을 보고 저 불쌍하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뭐 격양되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냐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돈 받는 거 좋아하는, 돈 끼워넣는 거 좋아하는 그런 잡신에 불과한 사단이라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저는 이런 설교들을 듣고 참 맞는 표현이고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기독교인은 우리 보고 너 믿음 증명해봐. 너 뭐 믿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이 뭘까? 이 수준에 머무르지 믿음의 대상을 과연 떠올릴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까 영상 봤잖아요. 한 민족이었다니까요. 한 나라였는데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가려고 하니까 총으로 막 여러 발 쏴버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걸 단번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시잖아요. 만나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참됨은 우리 믿음의 어떤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저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참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까? 우리 예일교회 대학부는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예일교회를 주인되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는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돼 있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을 믿음에 대해서 뜻풀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봐.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내용들, 이 믿음의 대상을 그 풍랑 만난 배 위에 선 그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합니까? 왜 자고 있습니까? 우리 풍랑 만나가지고 지금 배 함몰되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자요? 예수님이 배 타라 했는데 왜 잡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가 어떻게 함몰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절대 망하지 않고, 복음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다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많이 들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배 위에 풍랑 한번 만났다고 뭐 교회가 망하고, 뭐 지금 한국교회 망했네, 세계교회 망했네, 뭐 별 말이 많아요. 목사들 망했네. 근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다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 3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창조하셨으니까 자기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답이 끝난 거죠. 이미 결판난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너희는 대체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으세요. 제자들은 자기 이제 함몰되게 생겼으니까, 아니 예수님 제발 우리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원망했던 건데,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서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된다고 했는데, 믿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구원의 근거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헛된 거고, 그래서 저 무당이 믿는 믿음을 믿음 가진 사람이라 하지 않고 미신 가졌다, 그렇잖아요. 헛되다, 이렇게 오히려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랑 교회에서 오래된 친구랑 뭐 축가 연습하고 이제 밤에 늦게 차 타고 이렇게 이동 중에 대화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야 너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주관하신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내가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냐? 너도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았어? 그러면 너와 나도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내 모든 생각, 내 말하는 모든 거 그거 알고 있는 건 껌이지 않겠냐? 너무 쉬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말했어요. 제가 가진 믿음을 말한 게, 내 믿음의 대상은 이렇다. 내가 가진 믿음의 대상은 엄청난 분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전도사 같냐 하고 그냥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진짜 점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무슨 일이고, 우리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나 믿는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뭐 믿어요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냐인 거예요. 믿어요 하는데 믿음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냐? 뭐 여기 우리 회장님 저 믿어요, 뭐 믿음 좋아요라고 막 주변에서 말하지만, 과연 삶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대상을 단 1분이라도 떠올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이라고 분류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이 그냥 알라신, 뭐 석가모니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 오늘 본문의 배 위에 선 것과 똑같아요. 뭐 때론 풍랑도 만나요. 그쵸? 순탄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보니까 순탄한 적이 없어요. 뭐 별 가지가지 일이 너무 많았어요. 뭐 아유 진짜 이렇게 살아오는데, 태풍도 만나죠. 바다 위에 배가 뜨면 해적도 만나죠. 납치도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망하지 않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내 인생 초대 망하지 않아.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믿음의 대상을 떠올리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또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끝인가?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끝 이러는데 이 말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지난주 강단 말씀, 오늘 또 말씀처럼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의 대상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다시, 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기도를 깨우기 위한 이런 작업이지 않을까?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안정세가 갖춰지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또 교회 밖에 멀리 떠나간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 회복하고 믿음의 대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대상을 떠올려서 그 하나님 앞에 또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좀 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